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현대인들에게 웰빙 건강식품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음료수 중에서 검은콩 우유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죠. 이 검은콩이 성인병 예방한다든지 다이어트나 건강에 꽤 좋다고 합니다. 이 검은콩 우유의 매출이 흰 우유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콩 우유는 롯데 우유의 김혜원 사장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영감을 받아서 개발한 작품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심으로 제품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우리 아가페 재단의 성도들의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 역사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유태용 박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농촌 계몽 운동에 아주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죠. 그는 전라북도 임실의 가난한 산골 마을의 머슴 가정 출신이십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을에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벽 기도에 나가 시작을 한 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게 됩니다. 사실 그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독학으로 18살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무작정 상경해서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를 하면서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경 스펙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최악의 열악한 조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늘 새벽기도 나가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삶을 꾸려나간 것이 영적 신앙의 체질이 되어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또 열어주시기를 소망한 끝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는 최초로 하나님이 덴마크 왕의 초청을 받아서 유학길에 올라 아주 훌륭한 농학자가 되어지지요. 기도로 인생의 지평을 여는 성공자, 위인의 대열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17세기 영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개혁운동가 홀 목사님, 이 홀 목사님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간증하죠. 무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실력 없지만 그러나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언제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얘기, 누구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나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온 파이프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기도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능자를 유능하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고 연약한 자를 강력하게 만들고 불행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자로 만들고 초라한 소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거인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믿으십니까? 우주에서 기도보다 강한 힘은 없어요. 또한 기도가요, 우리의 약함을 극복시켜 줘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줘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시험에 걸어도 만나도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만들어줘요. 기도는 자기 역량 이상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자기의 기도 생활 이상으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것만큼 커질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를 위인으로 만들어줘요. 기도가 우리를 진정한 사역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성공자 바늘에 올라가게 만들어줘요. 기도는 우리를 대인으로 세워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가, 특별히 지도자들이 서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이 고난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기회로, 지도자들이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 77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일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리고 복음상가가 무엇인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찬송가에서는 1위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위는 뭘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 복음성가에서는 단연 1위로 축복성이 나왔습니다. 축복성. 지금은 목사의 부인이 되어진 이 송정미 씨의 축복성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가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축복이란 뭘까요? 축복이란 아편과 같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이 올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다 보니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마다 어찌 고난 속에, 위기 속에, 벼랑 끝에서 저토록 당당할 수 있을까? 그 위기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걸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누가 이 질문 앞에 너 내 인생엔 아픔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힘겨움이고 고난입니다.
저마다 환경 속에 고난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고난과 더불어 심지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 읽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신자, 여러분 신자 성도들, 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들의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야만 했고 또 직장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고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로 붙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이것을 보는 여인네들이 아파하고 울며 자식이 화형당하는 사람들, 병들었으나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자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형편과 처지를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여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하자 외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아, 지도자들아,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을 보고 처지를 보고 저들의 그 고난 가운데 울며 절며 가슴을 찢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얼마나 기도했던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너무나 오랫동안 지고 기면서 기도를 했더니 무릎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이 되어진 겁니다. 아마 오늘 아침 교회에 찾아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좀처럼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숙제, 문제를 안고 달려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번민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방황하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어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흐트러졌으나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고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 세울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렵사리 일이 시작되어졌으나 형편이 잘 풀려지지 않는 사람들, 병든 가족 병실에 눕혀놓고 이제 가슴을 치며 어찌해야 되나요? 두려워서 애절할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아픔 속에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려져서 환한 웃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만족 속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내가 처하여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따라 신앙인과 그리고 비신앙, 불신앙의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자연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갈라지는 것이죠. 고통에 처하는 자세, 성공과 형통을 관리하는 자세, 이것이 곧 우리 신앙인의 시금석이요 인격과 신앙 성숙의 바로미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살펴보시지요. 이분들은 인생의 어려운 그런 문제, 장애에,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질 때 쉽게 낙심합니다.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이 고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뜯어가며 자학하지요. 그러다가 일이 풀려서 좀 잘 되어지고 번성하는가 싶으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모두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술자리에 모여 앉아서 떠드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모두가 내가 잘났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신앙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서로 기도할 것이요.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시련,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서로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은 그렇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태도는 석가모니처럼 고난을 그저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요, 불신앙인들처럼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학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힘들지만 고난의 때에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숭고한 임무요, 특권입니다. 문제가 많지만, 어려움이 많지만 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혜택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요, 희한하죠.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인 것을 고백하고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배짱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명절날 동네 방앗간에 가서 떡가래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좀 있는 집안은 깨끗한 쌀에다가 거기에 찹쌀을 넣어가지고 떡가래를 뽑더라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보니까 부스러기, 그 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 쌀래기 쌀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씻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앗간에서 이게 이제 빠져나오는 것을 보니까 부잣집의 떡가래나 가난한 집의 떡가래나 모양이나 색깔 크기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눈물도 있지요, 웃음도 있지요,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방앗간에 가지고 여러분 그 성령의 방앗간에 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떡가래가 똑같은 모양으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짤막한 본문 속에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할 때다. 타스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은 말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지 못할 때라도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하죠. 대단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가 뭘까요? 기도하는 내가 먼저 달라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나의 누추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불충했고 불순종했던 자였던가를 여러분 발견하게 해집니다. 자식놈들이 속을 썩여서 우리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성실한 자녀였던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신부였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업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빚더미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 내 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줘요. 보이지 않던 그늘을 벗겨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그 회개가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의 변화, 인격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니다. 환경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문제를 바꿔줘요.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언제나 그러죠. 내 인생의 위기는 막다른 골목은 벼랑 끝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열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따라해 볼까요? 사건을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 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 기도는요, 곧 우리에게 찬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본문 5장 13절 이후 보면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을 할 것이다?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진정한 찬송이, 여러분, 찬양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물론 불교가 뒤늦게 기독교를 모방해서 찬불가로 만들었지만 우리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필요했고 미켈란젤로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기독교에는 핸델이 필요했고 하이든이 필요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한 상소문에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의 일과를 보내더라.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모든 걸 잘 풀려지고 행복하고 평안했던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어두운 황혼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던 흑암의 고통의 핍박의 시대예요. 술 취함과 방탕과 섹스, 지나친 쾌락이 그 시대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먹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 손가락을 목구멍에다가 깊이 쑥 집어넣고 휘어져서 음식을 토해내고 다시 맛있는 음식을 집어넣고 쾌락을 탐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핍박의 중심, 고난의 중심, 소외의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더라.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무슨 행복한 일이 있길래 하루 종일 찬양하더라.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를 잊지 않듯이 즐거움의 순간에도 찬양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니까요, 고난의 순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곧잘 찬양과 감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일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즐거운 일에, 좋은 일에,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높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난 중에 기도할 것과 즐거움 중에 찬송할 것을 가르친 본문은 이제 14절로 이어갑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정말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무거운 일들이 있지만, 리더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장로들이, 안수집사들이, 권사들이, 교회 구역장들이, 교사들이, 선교회장이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직분자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충한 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이 일어나리라. 주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난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만큼 개인적으로 고독하고 가정적으로 치유를 하고 참 이웃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 어느 날 작은 병균 하나로 어떤 일로 인해서 폭하고 쓰러진다 생각을 해보시지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던 일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인 고독,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만만해서 여러분 늘 패기만만해서 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도 하지 않더니 한순간에 팍 쓰러져 보십시오. 오랜 순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이때 기도하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떼들이 다른 동물들과 떼를 지어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다리가 찢겨지는 놈, 등짝이 찢겨져 나간 놈, 상처를 입은 놈들이 있지요. 그러면 상처를 안고 자기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옵니다. 적들이 다 도망 빠져나간 뒤에 자신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동물 밖으로 나옵니다. 맑은 공기와 햇빛에 자신의 상처를 노출시키지요. 그러면 그 햇빛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짐승들은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습기진 어두운 캄캄한 곳에 숨어 있으면 이 상처가 덫이 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녹록한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인생이 뜻대로 풀려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실패를 겪고 나뒹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맛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에 깊은 상처를 얻어서 신음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한 사람만 가정 안에 아파도 온 집안 식구가 마음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없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것, 고생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내 상처를 보여주며 하나님 만져달라고, 터치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숨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팔짱 끼어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구경할 시간이 아니에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붙들고 찾아 나오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중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우리 곁을 힘 있는 자들이 떠나가도 우리는 외롭다, 안 된다 그 말하지 마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성령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 타인, 이웃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우리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받은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너 없이 못 살고 너는 나 없이 못 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신령한 교제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참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늘 자신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1차원에서 기도가 성숙하게 넘어가지를 못해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신의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오고 교회의 문제, 여러분 민족의 문제, 연약한 성도들의 문제를 한번 놓고 울면서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기도를 먹고 살 터인데,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터인데, 죽어가는 무심령들의 영혼은 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세워가게 되어질 터인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16절로 18절은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이 권세를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쓰고 있다고 한다면 참 폭좁은 신앙인의 졸렬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앞마당에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아니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있는데 그 위대한, 그 어마어마한 전력 중 하나만 빼가지고 여러분 끌어다가 우리 집 안방에다가 여러분 연결해서 불을 켜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졸렬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 리더들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안수집사들에게 기도할 권세를 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름을 부어 주었건만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의 여러분 극단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졸렬함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원자력 발전소인 우리의 입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결과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면 될 일, 기도하면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살고 선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공동체가 살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만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아파서 울고 있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이 권세와 이 위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발전소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안 좋아서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다가 질병의 문제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할까? 여러분 젊은 내외들이 안타까워 팔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있다고요.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가정에 멍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들고 도와줄 사람 없고 기술은 없고 여러분 모든 환경의 문은 닫혀 있어서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 삶을 버텨내기 힘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은 펼쳐놓고 이게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어찌할까 가슴을 찢어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이대로 신앙 포기해버릴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다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의 문화턱에서 서성거리며 절규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와 이 나라의 문제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엎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기도의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구역은 깨어납니다. 선교회는 일어납니다.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영혼들은 소생되어집니다. 병만은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리더들이 잠들면, 지도자가 잠들면,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 잠들면 여러분의 가정은 잠들게 될 것입니다. 구역과 선교회와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시대 역사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게 되어질 것이고,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의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은 다 소멸되어져서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며, 초라한 삼류신앙에 여러분 초라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될 때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흐트러진 여러분의 허리띠를 다시 목사와 온 성도가 졸라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특별한 의미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실을 살려내야 됩니다. 기도에 여러분 중보기도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엔진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중보기도실, 사단이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특별히 2층 본당에 중보기도 사역자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록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단 1시간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십시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목사의 마음을 알게 되고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비전이 무엇이고 교회의 꿈이 무엇이고 교회 하품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어지고, 이제 교회는 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붙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시간 뒤로 물리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이 교회의 진정한 주역이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의 자세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간절히 기도한즉. 여러분, 뜨겁지 아니한 것은 불이 아니듯이 간절하지 아니한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리더들에게 최고의 사역으로 기도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녀를 교육하는,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근사한 일은 바로 이 자녀의 이름을, 아이들의 이름을 매일 아침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땀을 흘려가며 섬기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근사한 위대한 사역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구역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구역장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구역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과 처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고난의 항아리를 부수는 햄머입니다. 고난의 항아리가 크다 한들 기도의 햄머가 내 손에 들리면 그 항아리는 부서지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아픔과 통증, 그 고통들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질 때 어둠의 역사들은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예요. 내가 가는 길이 닫혀 있다 하나 능력의 열쇠를 넣으면 마스터 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선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성숙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열차입니다. 여러분, 먼 곳을 여행하는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오지 선교지까지도 이 기도는 곳곳에 섬세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지요. 고난당하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능력은 기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북한 동포를 살릴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 잡힌 배 한 척이 갯벌에 좌초되어졌습니다. 이 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다시 바다에 띄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갯벌에 처박힌 배를 끄집어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민물이 밀려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진흙바닥에 지금 처박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이 좌초되어져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진흙바닥에서 올라오지 않는 그 사업에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누워있는 자리가 진흙구덩이였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민물을 한없이 쏟아부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끓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 서로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여러분 올해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모두 다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져서 자신의 아픔과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세워가는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나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벙어리 같은 우리의 입술들이 터져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이미 문제를 치료하고 계심을 믿고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결과를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무릎 꿇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실에서 영혼들을 불러가며 자식을 축복하며 기업을 축복해 나갈 때, 저들의 남편과 영혼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 보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기도실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진 그 기름 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모든 성도들이 영권과 물권과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